오늘날의 설교자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과는 달리 큰 차이점을 갖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그러나 설교자와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방법에서는 크게 다릅니다. 선지자는 대부분의 경우 백성들에게 전할 말씀을 먼저 하나님께 직접 듣고 그 후에 백성에게 전합니다. 그러나 설교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자는 자신이 배운 모든 실력을 동원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깨달은 내용을 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은 말씀 자체가 완전하지 못한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해석하는 내용이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설교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하나님 말씀, 이 사실을 명심하고 가급적 틀림이 없도록 애를 쓰게 됩니다. 그래도 부족하고 부분적으로 틀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두 가지 책임을 요구합니다. 설교자가 하나님 앞에서 져야 되는 책임. 한편으로는 듣는 이들이 정신 차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책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틀린 것은 베어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의 의도에 맞는 것이라면 내 생각과 이제껏 내가 알고 있던 것과 달라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고치지 않으면 내가 갖고 있던 생각들과 그 확신이 자꾸 거짓된 토대 위에서 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지구는 둥글다는 말을 듣고도 계속 지구는 네모나다고 믿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설교를 들을 때는 귀로만 듣지 말고 손가락으로 하나님 말씀을 짚어가면서 본문에 대한 설명을 따라가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말을 들을 때 선택적으로 듣습니다. 자기 관심 있는 것을 제일 많이 듣고 자기 마음에 걸림이 있는 것을 아주 민감하게 듣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설교를 해도 어떤 사람은 참 좋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심판만 말했다고. 그렇게 심판만 말했다고 들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자신이 하나님에 바로 서면 전체 말씀이 균형 있게 또 좋아집니다. 그러나 계속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 신앙에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손가락으로 자꾸 본문을 짚어가면 그런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해하는 것을 많이 줄일 수 있고 균형 있게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설교에 또 집중할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귀로만이 아니고 마음으로 듣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인 34절을 보겠습니다. 손가락이 가야죠. 그죠? 자꾸 연습을 해야 됩니다. 34절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행동 세 가지를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진노하셨다, 맹세하셨다.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간추리면 여호와께서 무엇인가를 들으시고 진노하셨고 그 결과 무서운 내용의 맹세를 하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이 무서운 내용의 맹세는 무엇인가? 이 맹세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 맹세의 핵심적인 내용은 35절입니다. 35절을 원문에서 그 문장의 뼈대만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만일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땅을 본다면, 이게 뼈대입니다. 만일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땅을 본다면, 우리는 흔히 이런 식, 즉 만일 누가 뭐뭐 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하는 식으로 맹세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만일 내가 지금 거짓말하는 것이라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사람들이 맹세하는 방법이 비슷합니다. 만일 누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벌을 받겠다. 만일 누가 뭐하면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벌을 받겠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겠다는 것은 언제나 뒤에 붙는 당연한 말이므로 생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못하면 여기서 끝나버립니다. 이게 맹세하는 아주 일반적인 표현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맹세한 내용을 표현한 것입니다. 만일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땅을 본다면 여기서 원문은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우는 그 생략된 말이 하나님의 벌을 받겠다 혹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겠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벌주고 자신을 저주한다는 것은 논리상 안 맞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경우는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도 가끔 그러죠. 내가 성을 가겠다. 내가 내 아버지가 아니고 내 자식이다. 이렇게 아주 과격한 말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우에는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뭐뭐 하겠다 라고 맹세한 것을 안 지킨다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맹세는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걸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맹세를 지키십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바대로 우리말 성경 35절은 이 하나님의 맹세를 원문에 있는 표현 방식대로 나타낸 게 아니고 우리 성경을 보는 사람이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놓았습니다. 이게 35절은 풀어놓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아는 데는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맹세의 의미는 한마디로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그 좋은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구도 그 좋은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나님께서는 앞에 보면 악한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악한 세대. 그러면 좋은 땅은 무엇인가? 35절 역시 계속 보고 계시면 좋은 땅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들이라고 했지만 실제 원문에서는 내가 너희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 좋은 땅과 연관된 맹세니까 그 맹세의 내용은 좋은 것입니다. 화나서 하신 맹세는 무서운 겁니다. 두 가지 맹세가 나온 겁니다. 좋은 맹세한 것을 못 누리게 하겠다. 이게 지금 무서운 맹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의 요때로부터 약 600년 전에 우상을 섬기고 살던 아브라함을 그의 고향에서 불러내셔서 그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시기를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하는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맹세하셨습니다. 맹세로서 하신 이 약속을 지키려고 하나님께서는 600년이 지난 뒤에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서 젖과 꿀이 흐른다고 표현할 만큼 가장 비옥하고 살기 좋은 땅인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문턱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너희들 중에 아무도 이 좋은 땅에 들여보내지 않겠다라고 이 무서운 맹세를 하신 겁니다. 여기까지 다 끌고 오셨는데 그 문턱에서 절대로 들여보내지 않겠다라고 맹세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럼 다른 곳에 가면 되지. 이 상황을 알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여호와께서 주시겠다고 한 약속한 좋은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사람이 처한 운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면 이 맹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바다에 표류하던 사람들이 배를 만났는데 그 배의 사람들이 그 배에 태워주지 않겠다 이러면 그건 뭘 의미합니까? 다른 배에 타면 되지. 배가 있어야죠. 한마디로 그것은 그냥 바다에서 너희는 죽어라 이런 뜻입니다. 좋은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 세대, 하나님께서 표현하는 이 악한 세대는 어떻게 됩니까? 40절로 갑니다. 40절. 너희는 회정하여 다시 돌아서서 홍해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가라. 이들은 지금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여러 광야를 거쳐 여기까지 왔습니다. 시내산에서 머문 11달을 포함해서 1년 몇 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되돌아 광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까닭은 무엇인가? 이 본문을 듣는 사람은 그 광야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를 잘 알아서 여기서 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용을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광야에 다시 들어가라 하신 까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저지른 죄악의 대가를 받으며 살다가 광야에서 죽어 없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그럼 살아있는 동안에, 광야에서 죽기까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체험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겁니다. 민수기 14장 34절과 35절에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참고하십시오. 둘째로, 그러면 왜 여호와께서 이렇게 무서운 맹세를 하셨는가? 다시 34절로 갑니다. 3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이유를 모세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셨다. 무슨 뜻입니까? 조용히 하랬는데 떠들었다 그런 건 아니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각자 자기의 장막에 들어가서 투덜대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저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따라 행하지 않고 대신 자기 장막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투덜댑니다. 여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지만 그냥 투덜대는 정도가 아니고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이 통곡하고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민수기 14장.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은 단순한 불평을 넘어서 원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구동성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선한 일들을 왜곡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원망을 쏟아냅니다. 사실 이들은 이게 원망이 처음이 아닙니다. 계속 광야 생활을 해오면서 1년 넘도록 수없이 불평, 원망을 터뜨려 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잘 참으셨습니다. 홧김에 하는 소리 참으시고 그저 흔들려서 하는 소리 참으셨습니다. 근데 이번 것은 그 중심을 보니까 질이 다른 겁니다. 이 사람들은 물이 없어서 죽겠다. 당연히 광야하니까 물이 없죠. 먹을 것이 없어 죽겠다.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시고 만나로 먹을 것을 주시고 그러면 또 하는 말이 뭡니까? 고기 먹고 싶어 죽겠다. 메추라기를 데려다가 먹이십니다.
고기 실증 나서 죽겠다. 계속 불평. 매일 같은 음식만 먹으니 힘들어 죽겠다. 그렇게 죽겠다고 하는 사람. 그래도 살라고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참는데 한도가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무한하지만 도를 넘어서는 일에 대해서는 그냥 놔두실 수가 없습니다. 이들의 말은 이제는 이들의 원망은 빈말이 아닙니다. 이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앞에 신명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것은 우리를 미워하셔서 그랬다. 우리를 미워하셔서 이 가나안 땅의 아모리 족속에게 죽으라고 여기까지 데려오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게 홧김에 한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28절에. 우리가 어디로 갈까 이제는. 하나님이 공격하라. 너희가 이긴다. 하나님이 주신다. 모세가 29절부터 계속 말합니다. 무서워 마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이제껏 하신 일을 다 봤지 않냐. 세계에서 제일 강한 애굽 사람들을 다 쳐부시고 홍해 바다도 그냥 건너온 지가 1년 됐다. 1년. 그런데 왜 못 이기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앞서서 나가 싸우실 것이다. 너희들을 자식을 안듯이 안아여기까지 데려오셨다. 걱정 마라. 그러는데도 계속 하는 말이 뭐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키가 크고 그들의 성곽은 하늘에 닿고 그들은 우리를 죽일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 데려오셨다. 심지어 다른 데 보면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다. 계속 그러고 얘기해요. 모세는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32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 모세가 아무리 설득해도 밤새 장막에서 큰 소리로 우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끝냈다. 그런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를 믿지 않는구나. 내가 수많은 기적과 사랑으로 은혜를 대해도 나를 믿지 않는다.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 더 이상 이 사람들은 내게 필요 없다. 그래서 이 무서운 맹세를 하신 겁니다. 셋째로, 그럼 처음에 하신 맹세, 이 좋은 땅을 주시겠다는 맹세가 들어가지 않겠다, 들어버리지 않겠다는 맹세로 무효화되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꼭 하겠다 해놓고 이번에 안 들어보겠다면 그럼 처음 맹세는 없어지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맹세한 것은 의도를 잘 알아야 된다. 그 땅을 줘서 그 땅을 가지고 투기해라. 그 땅에서 니네들 혼자 잘 살아라. 이래서 그 땅을 주신 건 아니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그래서 그 땅을 주겠다는 거죠. 거기서 내가 너희와 함께 살겠다. 그래서 내가 그 땅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 내 백성 되려면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너희는 내 자녀고 나는 너희 아버지다. 모든 일이든지 말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없어지는 거죠. 관계는 깨지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할 때 할례를 받으라. 난지 8일 된 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종이든지 돈으로 사온 노예든지 누구든지 다 받으라. 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 백성에서 끊쳐지리라. 이미 말씀하셨어요. 나를 신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되는 걸 원치 않고 내 백성들이 원치 않은 사람들에게도 무조건 땅을 주겠다라고 맹세하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고 내가 그분의 백성 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표시입니다. 36절에 보십시오. 모든 사람을 다 들여보지 않겠다 아니고
갈렙은 들여보낸다. 갈렙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이 말에 원문에서는 아주 특별한 말을 썼어요. 여호와, 직역하면 여호와를 따라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채웠다, 이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우리말은 이거를 온전히 순종했다로 바꾼 겁니다. 그분을 신뢰하니까 내 생각과 달라도, 내 의견과 달라도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갈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가 그 땅에 들어가서 밟은 땅을 그와 그의 자손에게 원하는 대로 주겠다. 우리가 사사기 여호수아에서 보는 대로 갈렙은 엄청난 땅을 얻습니다. 38절에 여호수아도 마치 갈렙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여긴 나타나지 않지만 그도 들어간다. 출애굽할 때 나온 수십만 중에서 2명에게는 허락합니다. 나머지 아주 숫자로 말하면 59만 몇 명이 하여튼 둘 뺀 그 사람들은 다 광야로 되돌아가요. 그런데 그 사람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39절에 보세요.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도. 이 사람들이 걱정하고 우리 죽겠다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민수기 14장에 가면 우리 애들은 싸움도 못하고 애들은 다 잡혀 죽을 것입니다. 부녀자들도 힘없어서 다 망할 것입니다. 그랬던 아이들, 그랬던 철부지들, 미성년자들, 선악을 분별지 못하는 어린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내가 데려 들어갈 것이다. 책임을 물으시는 겁니다. 책임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믿음을 보여야 할 책임, 신뢰해야 될 책임을 가진 사람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안 믿으면 그 책임 물으신 거고, 그 책임질 나이에 안 되는 아이들에게는 그건 하나님이 데려가시겠다는 거죠.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 중에서는 둘 남았어요. 둘. 그런데 37절에 보세요. 37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이 말은 얼핏 보면 모세가 백성들을 탓하는 것 같은데, 그들을 원망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고 너희의 일을 계기로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너도 그리로 못 가라. 모세도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나 모세는 백성들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 땅에서 죽지 않고 광야에서 요즘 살아나와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죽어도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땅이 없어요. 나중에 변화산에서 예수님 앞에 다시 나타나죠. 그러나 어쨌든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 광야에서 다 죽어가는 사람을 끝까지 봐야 되는 책임을 집니다. 모세에게도 책임을 물었어요. 뒤에 2장에 가면 2장 14절 15절 봅시다. 신명기 2장 14절 15절. 이제 다시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38년이 지나서 다시 광야로 되돌아가서 38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살아남은 어린이들이 어른이 됐죠. 그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는 광야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20살 이상 다 책임질 사람들 군인들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시도록 진죽에서 다 멸절되었나니 말합니다. 38년 동안 모세는 여호와의 진노로 죽는 사람들을 보았어요. 하루에 모두 규칙적으로 죽진 않지만 제가 전에 계산한 거를 기억해 보니까 똑같이 죽는다면, 물론 어느 날은 많이 죽고 어느 날은 적게 죽죠. 하루에 평균 한 40명씩 죽어요. 그거를 늘 보는 겁니다. 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제가 그 심정을 좀 알만해요.
이유야 어떠하든지 교인이 교회를 떠나는 것만큼 목회자를 아프게 하는 일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픔은 좀 과장하면 아내나 자식을 잃어버리는 것만큼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목회자도 그럴진데 모세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모세는 자기의 심정을 표현합니다. 여기서 표현한 게 아니고 시로 표현합니다. 시니까 굉장히 절제해서 나타납니다. 시편 90편에 나중에 읽어보시고 거기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시편 90편에 시편 전체에서 모세가 쓴 시가 이거 하나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진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주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고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여기 신명기 2장 15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중에서 멸하신 고로 필경은 다 멸절되었느니라 이렇게 표현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게 치신 것 아니고 자연사 시키신 겁니다. 다 죽을 때까지 그냥 소면서 죽게. 근데 치다는 말은 이렇게 손으로 쳐서 급사하게 했다는 뜻이 아니고 그들이 자연사하도록, 그러나 그들이 뭔가 해보려면 다 막으시는 거예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삶 위에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다 막으십니다. 다 막으십니다. 그게 여기서 쳤다는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손으로 그들의 삶을 막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모세는 왜 그런 일이 있는지 다 알죠. 그거를 38년간 목도하며 그들을 광야에서 데리고 삽니다. 이제 광야 생활이 다 지나고 그들이 잡혀 죽겠다고 생각한 어린이들이 어린이 돼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바로 초입에 다시 왔습니다. 장소는 다르지만 이제 바로 들어가야 될 그곳에 모여서 지난 날을 말하는 것이 지금 신명기입니다. 이런 말씀을 모세가 출애굽한 사람들의 2세에게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지금 살아남은 사람한테 이런 말입니다. 너희들의 부모들은 광야에서 죽었다. 왜 죽었는지 너희도 안다. 너희도 마찬가지다. 앞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너희도 망한다는 거죠. 신뢰하지 않으면 버림받는다는 거죠. 이런 엄중한 경고를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께 신뢰를 보이지 않고
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되어 놨을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그런 삶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하나님의 두 가지 맹세를 늘 적용받고 사는 것입니다. 첫 번 맹세는 아브라함에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 그 좋은 땅, 하나님이 함께 사시는 땅을 얻을 것이다. 성경은 갈라디아 3장 29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첫 맹세가 적용됩니다. 갈라디아 4장 28절은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적용받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상징되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고 우리가 그의 백성 되는 그 나라의 상속을,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을 적용받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무서운 맹세도 적용받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를 믿지 않으면 거기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사실을 잘 아는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한 구절씩만 인용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외모를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줄.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이게. 이 중심에 하나님을 신뢰함이 없으면 두 번째 맹세의 적용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신자의 삶을 미리 비유한 표현으로 이해합니다. 그들에게 그게 실제 삶이지만 그런 삶의 원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늘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는 교리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는 버리지 않는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가 어떤 자인가는 내가 그를 신뢰함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린 자도 하나님께서 기본적인 은혜는 주십니다. 먹고 살게 하십니다. 광야를 돕니다. 그러나 그들을 막으십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은 공급하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의 삶이 인정된 것 아닙니다. 광야를 뱅뱅 돌다가 끝나는 삶이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삶이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달려 있습니다. 모세가 1세대 60만 중에서 달랑 둘 건졌습니다. 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신뢰한다는 것 정말 두렵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내가 큰 목표를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도와줄 것이다.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하라는 것이야. 하나님이 하라는 것이 불가능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내가 정한 것이냐 하나님이 하라는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대상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냐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냐 안 하셨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맹세를 지키십니다.
자기를 신뢰하는 백성에게는 하나님 되시는 은혜, 그의 백성 되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자는 이 땅에서 그냥 살게 하지만 이 땅에서 소멸될 것입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외양과 모든 그럴듯한 것은 누리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막힌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를 가나안 땅으로 상징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시지 않습니다. 이런 무서운 사실, 하나님의 이 두 가지 꼭지시는 맹세 사이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할 것이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죄를 붙잡아 주옵소서. 지나가는, 스쳐가는 생각대로 마음에 있는 말들을 뱉어놓지 말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을 보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참으로 두렵사옵나이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믿음이 참된 믿음임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이 땅에서 살다가 소멸해간 이스라엘 그 악한 세대와 같이 되기를 원치 아니하오니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